닭이 먼저인가 달걀이 먼저인가 라는 논쟁은 인류의 오래된 역사만큼이나 오래된 논쟁거리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미해결된 숙제로 남아있는 논쟁이지요. 둘 다, 양측 다 일리가 있습니다. 그들이 주장하는 내용이 모두 설득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을 믿는 자, 하나님 안에 있는 자는 정확하게 답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성전 정화하신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첫 번째 기적, 가나의 혼인잔치 집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그 기적을 행한 이후에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난 사건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2절 1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으나 거기에 여러 날 계시지는 아니하시니라.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후에 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지난 주일날 말씀을 살핀 것처럼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첫 번째로 일으키셨던 기적, 가나의 혼인잔치 집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그 기적을 행하신 후에 라는 말이에요. 그 기적을 행하신 후에 예수님은 유월절을 맞이하셔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심으로 성전 정화하시는 일을 행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성전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런데 기가 막힌 장면을 주님이 보셨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성전이 장사꾼들에 의해서 시장바닥으로 바뀌어버린, 오염되어지고 더럽혀진 성전이 된 것을 보게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진노하심으로 장사꾼들과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온 많은 매물들을 예수님은 몰아내신 것을 오늘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15절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예수님은 진노하셨습니다.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내쫓으셨습니다. 쏟으셨습니다. 엎으셨습니다. 가져가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은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진노하시고 화를 내셨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장면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안에 들어와 장사를 하고 있는 장사꾼들은 누구였을까요? 그들은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 치고 당시에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들 모두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고 오염시키는 사람들이 되었을까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라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마땅히 하나님께 예비하는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자이면서 그들은 장사꾼이 되어서 하나님의 성전을 시장바닥으로 만들어버린, 성전을 오염시키는 죄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들은 그렇게 되었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 안에 있어야 할 그들이 하나님 밖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서요, 예수님은 정반대 모습으로 등장하십니다. 예수님은 오염된 성전을 정화시키십니다. 유대인들의 잘못을 지적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며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시고 그들을 내쫓으시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성전을 정화시키심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송케 드리는 모습, 그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우리 주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 있으셨을까요? 예수님을 제외한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시장바닥으로 만들어버렸고 성전을 오염시켰습니다. 그런데 예수님만 홀로 하나님의 성전을 거룩하게 하시는 일을 행하십니다. 어떻게 예수님은 그들과 달리 그렇게 하실 수 있으셨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예수님은 항상 언제나 변함없이 하나님 안에 거하고 있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진노하시며 성전을 정화시키는 일을 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17절 말씀을 주목하여 보시기를 바랍니다. 1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예수님께서 성전 정화하시는 장면을 옆에서 제자들이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제자들은 시편 69편 9절 말씀을 기억해낸 것입니다.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그 말씀이 주님을 향한 말씀이구나 생각한 것입니다. 세번역 성경을 보면 시편 69편 9절 말씀을 온어에 더 가깝게 아주 사실적으로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시편 69편 9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집에 쏟은 내 열정이 내 안에서 불처럼 타고 있습니다. 주님의 집, 주님의 성전에 쏟는 내 열정이 내 안에서 무엇처럼 타고 있다라고 말씀합니까? 불처럼 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예언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집을 사모하는 주님의 마음, 주님의 열정이 가슴에서 불처럼 타고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 안에 거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안 보이십니까? 설교는 듣고 계시죠? 하나님 안에 거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거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집을 향한 열정이 가슴에서 불처럼 타올라서 하나님의 성전이 오염되고 더럽혀진 모습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분연히 일어나서 진노하시며 성전을 정화시킴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그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유대인과 예수님의 차이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을 믿습니다. 유대인들도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을 믿지만 유대인들은 하나님 밖에 있었습니다. 하나님 밖에서 생각하고 하나님 밖에서 행동했습니다. 예수님은 반대였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 안에 거하여
하나님 안에서 생각하고 하나님 안에서 행동한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온 세계의 큰 이슈들 중에 하나가 동성애 문제일 것입니다. 레위기 18장 2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는 여자와 동침함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 남자인 너는 여자와 동침함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하라고요? 하지 말라고요? 하지 말라고요. 남자는 남자와 동침해서는 안 된다. 동성애를 하나님은 철저하게 금하시는 겁니다.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 레위기 20장 13절도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누구든지 여인과 동침하듯 남자와 동침하면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함인즉 반드시 죽일지니 자기의 피가 자기의 롯게로 돌아가리라. 누구든지 물은 남자는 여자와 동침하듯 남자와 동침하면 그럼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셔요? 그냥 죽이라고 말씀 안 하셔요. 반드시 죽여라. 쫓아가서 색출해서 잡아내가지고 죽여라. 반드시 잡아 죽여라. 하나님은요 지극히 동성애를 싫어하시는 거예요. 동성애를 철저하게 금하시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절대로 용납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 밖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밖에 있으니까 적당히 타협하는 것입니다. 적당히 동성애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합법화시켜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어야 합니다. 여기까지만 해도 답을 찾았어요.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참으로 기쁘시게 드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이 오염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드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더럽혀진 이 세상을 변화시켜서 정결한 세상으로 바꾸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예수님처럼 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되 하나님 안에 거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 밖에 거하면 동성애를 받아들이는 그런 사람들처럼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는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들 중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들 모두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 밖에 있었기 때문에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을 장사하는 시장바닥으로 더럽히고 오염시키고 만 것입니다. 오늘 보면 18절 이하에 유대인들과 예수님의 대화를 자세하게 살펴보면 그 사실을 더 명확하게 확인할 수가 있어요. 오늘 보면 1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님을 향해서 유대인들이 말합니다.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행하는지 표적을 보여줘서 증명해 보이라 이 말이에요. 이 말씀 앞에 주님은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19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며칠 만에요?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요 유대인들은 기가 막혔습니다. 왜입니까? 그 성전은 화려하고 웅장했기 때문입니다. 헐어내리는 데에만 해도 3일이 더 걸려요. 그런데 그 웅장하고 화려한 그들의 자랑거리였던 그 성전을 헐면 3일 만에 주님께서 이렇게 세우시겠다고 하시니 그들이 생각할 때는요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20절에 보면 예수님을 향해서 조롱하듯 유대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역권을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들이 바라보는 것은 성전의 외관입니다. 그것만 보고 있는 것입니다. 46년 동안 지어진 화려하고 웅장한 그들의 자랑거리였던 외관상의 성전, 그것만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을 향해서요, 성경은요 결론 지으면서 이렇게 말씀을 딱 해놓았습니다. 2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님은 성전된 자기 무엇을요?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은 성전의 본질, 성전의 참 의미에 대해서 말씀하셨다 이 말이에요. 유대인들은 성전의 외관만 보는 것입니다. 본질은 보지 못합니다. 겉으로 드러난 모습만 보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볼까요? 하나님 밖에 있기 때문에 성전의 진짜 의미를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성전의 참 의미, 성전의 본질은 예수님 당신의 육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33년 예수님께서 이 땅을 사시면서 단 한 번도 하나님 안에서 벗어나지 아니하시고 단 한 번도 하나님 밖으로 나가지 아니하시고 항상 변함없이 어떻게 예수님은 33년 동안 하나님 안에 거하실 수 있으셨을까요? 여러분, 그 비결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당연히 그러시죠. 여러분, 쉽게 말하지 마세요. 맞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참 사람이기도 하십니다. 참 하나님이신 신성과 참 사람인 인성을 같이 가지고 계신 분이 우리 주 예수님이에요. 그렇다면 우리와 같이 죄는 없으시지만 참 사람이시기 때문에 연약함 속에서 수없이 사탄의 유혹과 미혹을 받으신 것입니다. 어떻게 수많은 사탄의 유혹과 미혹을 받으면서 하나님 밖으로 나가라는 수많은 사탄의 유혹의 소리가 있었을 건데 어떻게 예수님은 그 모든 유혹을 떨쳐버리시고 참 사람으로서 예수님은요 변함없이 항상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었을까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비결이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요, 예수님은요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셨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합니다.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셨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진정으로 이 시대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정말인가요? 얼굴은 아니라고 써졌는데요. 진짜 그러십니까? 설교 딴 생각하면서 이제까지 듣다가 지금 목사님 뭔 소리 하는 거야? 그런 표정인 분이 여러분 계시는데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 기쁨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기를 원하십니까? 오염된 세상 속에 들어가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종화시키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진짜 그렇게 원하십니까? 거짓말하지 마시고 진짜 원하신가요? 그렇다면 답이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하면 되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예수님처럼 말이죠.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거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가장 복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면 돼요. 예수님처럼 하나님 바라보시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말이죠.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 이렇게 서로 이야기합니다. 나는 지금부터 하나님 안에만 거할랍니다. 이렇게요. 시작. 1388년 이성계는 새로운 왕조를 꿈꾸며
위화도 해군을 합니다. 그리고 다섯째 아들 이방원을 고려의 마지막 정신적 지주였던 포은 정몽주에게 보냅니다. 의향을 살펴오라는 것입니다. 그때 이방원은 정몽주를 찾아가서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하여가를 부릅니다.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만수산 드렁치기 얽힌들 어떠하리, 우리도 이같이 얽혀져서 100년까지 누리리라.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고려면 어떠고 조선이면 어떠냐 이 말이에요. 고집부리지 말고 우리 함께 얽혀지자. 우리 마음을 같이 모으자. 그렇게 달콤한 유혹을 이방원이 찾아와서 합니다. 그때요, 정말 정몽주는 멋있는 사람이죠. 그때 포은 정몽주는요, 그 달콤한 유혹을 뿌리치고 단심가를 부릅니다. 내 몸이 죽고 죽어 100번 고쳐 죽어, 백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님 향한 일편단심이야 가실 줄이 있으랴. 잘 아시는 시이죠. 정몽주는요, 이 단심가를 부르고 이방원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됐죠. 여러분, 그리고 세월이 흘렀습니다. 우리는 600년 후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정몽주와 이방원, 하여가를 불렀던 이방원, 하여가를 부르며 권력을 창탈했던 이방원을 더 존경합니까? 아니면 담신가를 부르며 목숨을 초계처럼 내던졌던 정몽주를 더 존경합니까? 누구신가요? 그렇습니다. 어느 누구도 이방원을 존경하지 않습니다. 하여가를 불렀던 이방원을 존경하지 않고 정몽주를 존경합니다. 왜입니까? 고려를 향한 정절, 충절을 목숨을 내어버리면서 지켰기 때문입니다. 변함없이 내 나라 고려를 사랑합니다. 변질되었어도 내 나라를 나는 버릴 수 없습니다. 일편단심, 내 나라를 향한 나의 충절은, 나의 정절은 변할 수 없습니다. 이 정몽주를 우리는 존경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인 저와 여러분, 우리의 입에서 하나님을 향해 단심가가 불러져야 되지 않을까요? 이 몸이 죽고 죽어 100번 고쳐 죽어, 백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하나님 향한 일편단심이야 가실 줄이 있으랴.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 단심가를 부르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오늘 이 시대에 찾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위해서라면, 주를 위해서라면 내 생명조차 아깝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일편단심이야 가실 줄이 있으랴. 그렇게 고백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 그 사람이 오늘 본문의 예수님처럼 말이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릴 수 있는 바로 그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